atheist, 유신론자입니다. atheist, 무신론자입니다. 유신론자 아버지가 있었고요. 무신론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제 한국의 예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제가 말했듯이 유신론자 아버지이고 아들은 무신론자 아들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한국에는 달동네가 못 사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곳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부자 동네에서 불이 났네요. 불이 나서 미국은 높은 곳에 있는 데 사는 사람들이 부자이지만 아무튼 예를 그렇게 듭니다. 그 불을 난 것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우리는 참 행복해요. 불날 집도 없으니 너무나도 좋아요. 이 말을 들은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그게 다 아빠 덕분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아빠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안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곰곰이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신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유신론자의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을 만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없는 유신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유신론자. 오늘 우리는 살면서 정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몬트에 있는 이 피처 컬리지의 종교학 그리고 세속학, 이 세속학 사회학의 교수인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요즘 좀 뜨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How many atheists are there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분의 통계가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는 약 500 million people between 5억 명에서 750 million 무신론자들이 5억에서 7억 5천 명 정도가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통계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인구는 80만 명 정도 됩니다. 80만 명 가운데 약 얼마나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는 이 얘기 잘하셨어요. 잘 웃으셨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잘 못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이 굉장히 빨라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요, 저기 끝에가 있어요, 제 생각이.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이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불을 확 끄잖아요. 그러면 제가 못 봐가지고 못 외워요. 그래서 장모님 이거 좀 불 조금만 이렇게 들킬 거 저 이거 보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이 막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제가 80만 명이라고 했나요? 80억 명 정정하면 80억 명 가운데 여러분 5억에서 7억 5천 명이 지금 무신론자다. 이 무신론자 통계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이 많은 불신자들 그 가운데 또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 있는 이 주제, 하나님 보시기에 무신론자들, 또한 특별히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불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바로 인간의 불의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에 1장 21절로 25절이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불의,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인간의 불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8장부터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가?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우리 로마서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한 번 더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화면으로 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세 가지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바로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 막 그냥 아무나 진노하고 아무나 심판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악을 향합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는 진노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분명하게 본질을 설명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 죄의 본질이다. What is sin? Sin is not glorifying God or being thankful.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의를 행하고 진노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허망하여지며 21절입니다. 21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이든 우상숭배자이든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여기서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교만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로 죄에 대한 본질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다시요. 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다음 화면에 보면 죄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죄란 무엇입니까? 시작. 죄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 죄다. 그래요. What is sin? Sin is abandoning,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Abandoning God and living as one's own master. Self-centeredness is a sin. I-centeredness.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하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삽니다. self-centeredness, I-centeredness.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 스스로 삽니다. 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삽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인간의 죄성. 이 idolatr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저에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영어로는 idolatry라고 하는데 처음에 유학을 와가지고요 이사야서를 들었어요. 이사야서가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굉장히 교수님이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강의를 듣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에 우리 한국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한국 목사님들 여러 명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처음에 유학을 와가지고 영어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려고 막 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달러추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학교에 들어가는 그 앞에 달러추이가 있는 달러추이. 그 1센트 저기 1달러짜리 있잖아요. 싼 물건 파는 달러트리가 있는데 교수님이 왜 달러트리를 이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지를 궁금해가지고 그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저기 교수님이 왜 지금 달러트리 얘기하는 거야? 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I라고 하는 발음이 안 들려요. 발음을 거의 안 합니다.
나루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루치 나루트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전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바로 모델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숭배.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그것이 인간의 불의라고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의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오늘날 종교적인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고 바로 물질적인 우상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공산주의와 같이 신격화되어 있는 바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바로 정치적인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우상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바로 저게 힌두교의 어떤 신들을 형상화시킨 건데요. 힌두교는 몇 개의 신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저에게 여러분 들어서요. 몇 개요? 3,000개의 신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3,000개의 신은 중심적인 신들이고요. 힌두교에서는 33억 개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can you imagine? 33억 개예요. 33억 개의 신들을 섬긴다고요. 힌두교가. 다신, 최고의 다신 종교가 어디냐 하면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러니 그 힌두교의 신들을 형상화시킨 그 사원 앞에 가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제가 설교를 했었죠. 제가 스리랑카의 그 사원, 힌두 사원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다신 종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걸 섬겨요. 황소를 섬기고요, 소를 섬기고, 염소를 섬기고, 그리고 뱀을 섬기고요, 다양한 개구리를 섬기고요, 다양한 피조 세계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불신자, 무신론자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내 반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산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인간들은 그 밑에서 바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 황소 앞에 금송아지 앞에 바로 경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경배를 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의 2계명과 3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아마 이 현대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마 우리에게 우상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아 아닐까요? 자아. self-love.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그래서 요즘은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자신이 방해되는 게 싫어요.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거 싫어해요. 내가 최고예요. 내 생각, 내 공간, 부모가 이거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 자녀들. 자기를 너무 사랑해. self-love.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을 다룹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흰색으로 제가 좀 칠해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버리신다. 내버려두신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은 불로 사람들을 지지고 어떻게 파멸을 하고 그게 아니고 로마서의 탁월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불의한 인간들을 심판을 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살게 그냥 냅두신다. 레리코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냥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이 말이 God gave them o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give over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빼버리다, 버려버리다.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남편들은 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용서받길 원하거든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할 때, 그때만큼 정말 이 불안하고 그 진노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상황은 정말 끔찍하죠. 아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너 해봐. 끝까지 해봐. 참고 있다가 한 번 딱 터뜨리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신다. 내리고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잘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큰일 벌어지지 않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다가 막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실 때 일단은 let it go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앙드레 모로와의 책 가운데 이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는 책일 수도 있고요. 이 앙드레 모로와가 쓴 책 가운데 뭐 프랑스사, 영국사, 그 가운데 미국사가 있어요. 미국의 역사. 유럽 사람의 관점으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앙드레 모로와가 이 미국사를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유럽인의 시각으로 미국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이 미국사의 그 챕터에 The Indians라고 하는 인디언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원래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는 유럽 사람들은 미국의 이 남미든 북미든 아메리카 대륙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페인이 남미를 원래 인도를 찾아서 떠났지만 남미를 발견해, 북미를 발견해, 남미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이 때문에 놀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와서 사는 걸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안 입고 키는 요만하고요. 이 사람들 완전히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미개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문화가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미에 우리는 지금 멕시코와 국경에 있습니다. 남미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멕시코로 예를 들면 멕시코의 유카탄에 가면 남부에 유카탄 반도가 있잖아요. 그 남부에 보면 그 유카탄에 마야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 중부에 있는 멕시코 시티와 같은 곳에는 아스텍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대부터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유럽인들이 이거 미개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 마야 문명이든 이 아스텍 문명이든 그 다음에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이든 간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인간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아즈텍의 그 몬테주마라고 하는 당시에 유럽의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을 했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 몬테주마를 만나서 대화를 한 게 이 책에 모로아가 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1년 동안에 2만 명을 이 재단에서 인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1년에 2만 명을 제물로 바치려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브라이언. 네, 알았어요. 50명? 오케이. 네, 그래요. 50명 넘는 사람을 하루에 제물을 바쳐야지 2만 명이 됩니다. 1년에. 그러니 2만 명의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부족들을 잡아오고 그래서 잡아온 사람들은 제물로 바치고 그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유럽인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짐승과 같은 이 미개인들, 그러면서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종시킬 것이냐. 이것이 바로 스페인이 500년 전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미에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라. Let everyone glorify God. Let everyone glorify God.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무신론자들이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무신론자 국제연합이 있습니다. 에이티스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알립니다.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립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 제가 3명을 좀 소개할 텐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데이비드 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핫한 무신론자 가운데 한 명은 리처드 더킨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이죠. 이 사람이 여러 책들을 이미 썼고요. 만들어진 신, 이 딜루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망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밀스는 신이 없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20세기 초반에 철학계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은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사람의 논증은 무엇이냐면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religion is based on fear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지 원래 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예화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니 이 버트란드 러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아니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자비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 자비의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넌센스고 예수님은 인격이 이상한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까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한 행동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비인격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가요? 우리 주변에 이토록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의 꾀 때문에 자기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이 엄청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전도,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불신자들이 늘어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더 투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무신론자들, 자기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게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셨죠.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하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사실 우리는 힘든 일이 많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짓누르고 세상의 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 제목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이 다 속을 내 보일 수는 없지만 저는 하루하루 저도 기도 제목이 많아요.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비수를 꽂는 메시지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사람들을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전도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 바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